다시 한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오신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력의 새해를 1월 1일로 표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력으로서의 1월 1일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대림절 오늘 날짜로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을 말합니다. 이전에 묵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송구영신보다 대림절의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 날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해로서 대림절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의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존재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아기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바로 그 구원을 내가 스스로 쟁취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에 다다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나는 구원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할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은 연인들 사이에 있는 그 낭만적이고 솜사탕같이 달콤한 기다림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방황하는 인생이 길을 찾는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바라는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도록 주님 앞에 쏟은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몰라서 탄식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이 대림절 우리의 기다림인 것이죠. 그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저는 꼭 이맘때 한 번씩 들으면서 대림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사인데요. 가수 이승열 씨의 기다림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지워진 시간의 무게가 견디기 힘이 들도록 쌓여간다 해도 언젠가 그대가 날 아무 말 없이 안아주겠죠. 그 품 안에 아주 오래도록.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간의 무게로 인하여서 내 삶이 견딜 수 없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너른 품으로 푹 안아주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오래도록 기다린 만큼 나를 오래도록 안아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림절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너른 품으로 만나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모범씨라는 드라마인데요. 벌써 시즌이 3번째나 나왔습니다. 이전 드라마는 시청률이, 시즌2는 드라마 시청률이 20%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로 이번에 시즌3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 소개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어떠신가요? 좀 와 닿으시나요? 정의가 실종된 사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드라마는 말하는 것이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는 갱생 불가능한 범죄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2회차에 한 번씩 악당들이 나와요. 그 악당들 보고 있으면 열불이 납니다. 저 사람들 주님 왜 안 데려가시나, 지금 당장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만한 사람들이 저렇게 버젓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속에 막 열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열받아서 채널을 돌리고 싶을 때쯤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인공만의 기발한 방법으로 그 악당들을 일망타진합니다. 지연된 정의가 사적인 복수를 통해 실현될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를 느끼는 거죠. 속이 시원해집니다. 정의가 절차와 제도 속에서 비록 더뎌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현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그 지연된 정의를 즉각적으로 집행하는 데에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게 되고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그렇게 정의뿐만이 아니라 지연되어지고 있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을 포착하여서 정확히 드라마로 구현한 것이 바로 모범택시입니다. 정의라는 고귀한 가치에만 그럴까요? 택배라는 매우 일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최근 택배와 관련된 새벽 배송 논의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새벽 배송의 사회적 논의의 중심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는 이 속도와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 일을 동시에 해결해내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택배 보내면 2박 3일, 한 3박 4일 정도 기다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하루 넘기는 것조차 기다릴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단순히 택배가 편리해서 속도가 빨라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삭제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도, 택배도, 성공도, 우리의 진로와 자녀들의 진로도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빨리 해결되기를,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놓는 것을 기본값으로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문제들입니다. 고난들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높디 높은 장애물들입니다. 기도응답이 더딜 때, 그래서 삶에 막힌 문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만큼이나 기도를 쌓았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까? 이만큼이면 저 충분히 훈련된 것 같은데, 이 언덕을 넘어가지 못하면 완전히 미끄러져 내려갈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텐데 왜 내 인생을 여기 이 한계 끝까지 밀고 계신 것입니까? 분명히 여기까지 왔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은데 제 마음에는 주님께서 도통 응답하실 기미를 보지 못하여서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탄식하며 주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행동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순종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을 맞고 사도행전의 2차 전도여행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는 이 기다림의 은혜를 함께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기다림의 은혜를
기다림의 신앙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일단 같은 팀원인 바나바와 싸웠죠. 이것부터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내가 이 친구만 있으면, 이 사람만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이 친구가 떨어나가고 새로운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을 맞추는 일부터 익숙함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까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발하는 전도 여행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결별하였고, 자신이 계획했던 2가지 그 선교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끊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신 곳, 마게도니아에서 자신을 부르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고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루디아도 만났죠. 간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 사실 간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 자리에 털을 뿌리내리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사역지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감옥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으로 다른 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난 곳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기에서 복음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자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극우적인, 민족주의적인 열심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러다 내일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에 야반도주를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사도 바울 이야기 들어야지 하고 회당에 왔는데 안 온 거예요. 온다고 했는데 어디 갔어 물어봤더니 밤에 도망쳤대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도망치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름 믿어보겠다고 모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그럼 나 예수님 어떻게 믿어? 그냥 안 믿어버리고 그 사람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광장에 나가면 나를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번째로 간 곳은 베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말씀 잘 전했고 사람들이 말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악인의 성실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 이야기 듣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이야기 계속 듣고 싶어서 쫓아왔다는 사람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돌 들고 쫓아온 사람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악이 정말로 성실합니다. 악은 정말로 꼼꼼하고 치밀합니다. 사도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 사도 바울 쫓아서 돌 들고 온 사람들 때문에 이곳에서도 딱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떠실까요? 사도 바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놈들만 없으면, 나 핍박하는 사람들만 없으면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한번 제대로 뜨겁게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열매를 낼 수 있을 텐데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갔던 아덴이라는 곳이 꼭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없어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 안 찾아옵니다. 잘 숨은 건지 사도 바울을 포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처음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정말 자신 있게 불꽃 같은 설교를 인생을 담아서 폭발적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핍박도 없는데 반응도 없어요.
이쯤 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핍박이 무지하게 찾아올 때는 나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한번 일을 크게 낼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막상 가만히 내버려 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그리고 베레아를, 그리고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고린도에 온 사도 바울의 마음의 질문은 그것이죠. 내가 정말 필요한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쓰실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곳곳을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온갖 생각이 그 삶에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핍박이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핍박이 없을 때는 반응이 없고, 그렇게 이곳저곳을 떠다니다가 온 고린도는 대도시로서 번화한 이 땅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부딪혔을 때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땅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나씩 주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세요. 사도 바울 입장에선 고린도는 좀 다른가? 이 친구가 오는 거 보니 내가 여기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전히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에서 고민하죠. 떠나야 될까? 남아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 긴 핍박과 무반응과 침묵 가운데서 견디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다고,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곳 저곳에서 핍박과 두려움 속에 살던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핍박이 없을까요? 아니요, 핍박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처럼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니 너는 이곳에 머물면서 너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너의 삶을 전심전력하라. 그러면 너는 이곳에서 내가 예비한 백성들을, 내가 너의 삶에 계획한 그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떠나야 할 땅이었습니다. 베레아도 떠나야 할 땅이었죠. 아덴도 떠나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침묵과 무반응과 핍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저의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정처 없이 방황해야 합니까? 물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오기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떠다니다가 이제서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고린도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하고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1절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은 기다렸고 그 기다림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다, 이제다, 지금이다, 머물러라, 그곳에서 견뎌라, 전하라, 그리고 전한 열매를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래도록 주님께 묻지 않았다면, 주님 또다시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곳에서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또다시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언제 주님의 뜻이 임할지 몰라서 그렇게 다음을 향해 움직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의 그 정처 없이 떠드는 발걸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안에서, 이 때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점 있습니다. 너의 인생에, 너의 가정에, 너의 일터에, 너의 삶의 문제에 네가 멈춰서 있는 그 높디 높은 장애물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다리라고, 널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이 너의 앞에 놓여 있노라고. 그러니 이 자리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막힌 문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이 대림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